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까지 49절까지 보겠습니다. 49절. 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까지입니다. 화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화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등등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율법을 안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가? 율법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렇지,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식이라 특히 신앙 지식, 성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렇죠.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는데 알기만 하고 그 상태에 머물 것인가? 차차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알다. 그렇죠. 우리 영어로는 보통 이제 know, K-N-O-W. 명사형으로는 뭐죠? knowledge.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다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영어는 보통 그러하죠.
그래서 그러나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안다는 단어가 제가 몇 개 적어놨습니까? 기노스코, 그노리조, 오이다, 에피스타마이, 에피기노스코, 아나기노스코. 지금 6개 단어를 적어놨어요. 좀 크게 우선 중요한 6개 단어가 있다. 가끔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우리가 헬라어를 그렇게 그 복잡한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거의 사용도 안 하는 헬라어, 거의 이제 학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 국가대표 축구팀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헬라어를 문자를 사용하더라고요. 또 실생활에서 얼마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그 한글 성경도 다 알기 힘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문학 작품에서 그 저자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했으면 그렇죠. 어떤 중복되는 감이 있고 진부한 느낌이 나니까 성경도 어떤 그 새로운 면, 어떤 지루하지 않게 여러 단어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니, 고대 헬라어를 지금 헬라어하고, 그 의미와 뜻이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고대 헬라어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얼마큼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참 언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고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단알성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가다, 오다, 죽다, 행하다, 먹다, 보다, 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다. 기노스코, 그노리조, 오이다, 에피스타마입니다. 스타마이. 그리고 에피기노스코, 아나기노스코.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나중에 혹시 발음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혹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분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스트롱 넘버가 있습니다. 사전. 가령 기노스코는 1097번이요. 그 노리저는 107번, 오이다는 1492, 에피스타마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죠. 에피기노스코 1922번, 이렇게 제가 스트롱 넘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전을 찾아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보다 먼저, 그러면 이 기노스코, 그노리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안다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가령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듣고 이름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서 조금 더 아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기노스코의 의미가 뭐냐? 기노스코는 아마 신약 성경 헬라어 가운데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롱 넘버 1097번인데, 그렇죠. 기노스코는 제가 이렇게 여러 용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자,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과정.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 그 노력이나 그 시간, 그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수학 문제나 과학이나.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알아갑니다. 어떤 전문 분야를 깊게 연구합니다. 그 과정,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땀과 애씀과 힘씀과
막 엉덩이가 진물이 날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죠. 그러면 알아가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다. 그래서 용례를 마가복음 4장 13절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죠. 비유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마가복음 4장 비유. 마가복음 4장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비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면 4장 1절부터 그렇죠. 8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그렇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1단계는 씨 뿌리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 어떤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런 비유를 알아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또 뭐의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그 신천지에서 모든 것을 비유로 푸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 너무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0. 기노스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무나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도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알았어요? 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알 수 있었어요. 알아가는 과정이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바둑도 조금 두고 장기도 조금 두고 하는데 카드는 모릅니다. 카드 그 훌라를 한다 뭐 한다. 그럼 뭐 훌라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1000분의 1 만분의 1 이제 카드를 배우고 싶다. 배워야 할 필요성이 1000분의 1 만분의 1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어도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과정이 필요해. 이것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기노스코. 이해되시겠습니까? 카드 얘기. 저는 좀 이렇게 체스는 좀 궁금해요. 체스는 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체스 궁금하고 어렸을 때 저희 상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있었고 상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골패놀이를 혼자서 하셨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오늘날 보드게임 같은 건데 지금 그걸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골패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제가 적어놓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노스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는 스트롱 넘버 1492번인데 헬러 사전을 찾아보시면 에이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이 1492번 해가지고 성경 원문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오이다도 나오고 에이도도 나오는데 아마 어떤 약간 변형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혼동이 옵니다만은 오이다는 뭐냐? 수동적이거나 우연한 응시라고 단어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 사전에 보면 수동적입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측면이 있죠. 우연한 응시. 그러니까 이 오이다는 뭐냐면 이미 널리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은 가끔 다니고 저쪽이 전라도도 다니고 경남도도 다니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응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 건물은 무엇하는 건물이다. 이것은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 그러나 깊게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옛날 격언에 보면, 사자성어에 보면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 말 위에서 산을 본다. 그럼 말 위에서 달리는 말 위에서, 옛날에는 말이 최고 빨랐으니까 말 위에서 산을 보면 얼마나 깊게 보겠습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야 산을 보죠. 운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한창 지금보다 많이 젊을 때 그 엘란트라 승용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차가 참 잘 나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한 140, 150씩 막 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이게 속도 제한 구역도 없었고, 그리고 카메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아기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 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 정도 적당하게 달렸습니다. 경제 속도로.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전에 이게 그 고속도로를 여러 번 지나쳤는데도 안 보이는 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이다. 수동적이거나 우연한 응시, 이렇게 아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것을 안다. 어떤 알려진 것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1이죠.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에 붙인 요셉의 큰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요셉의 큰아들 예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드러나는 사실, 그걸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나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버지 부친에게, 이 사람이 정말 너의 아들이냐? 소경되었던 자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지만, 우리 아들,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안다. 모두가 안다.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안다. 소경되었던 사실 안다. 이게 오이다의 알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나기노스코라는, 수록만바 314번인데, 이 아나기노스코는 다시 알다. 다시 새롭게 반복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기노스코, 여기 있죠, 그죠? 기노스코. 헬라어는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전치사와 결합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파생됩니다. 아나기노스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아나는 새롭다, 다시, 재차 이런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노하고 비슷해요, 전치사. 그래서 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위로부터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기노스코, 마태복음 24장 15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읽는다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때 아나기노스코.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어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알아야 된다. 다시 알아야 된다. 새롭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 여기 일이 빠졌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뭡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할 때에, 읽는다 할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서 아나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계시록을 저도 하여튼 많이 읽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안개가 이렇게 가려진 것 같고,
그런데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경 이해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나기노스코로 읽어야 된다. 다시 알아야 된다. 새롭게 위로부터 알아야 된다 할 때 아나기노스코. 그리고 에피기노스코. 그렇죠. 기노스코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에피는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에피기노스코 1922번인데 어떤 표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표식을 안다. 굉장히 깊게 아는 거죠. 어떤 표식을 알아간다. 그렇죠. 고속도로를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자동차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표식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운전을 많이 한 베테랑 운전사만큼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에피기노스코를 설명드릴 때에 사용되는 예입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예입니다만은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아주 코미디 영화에 오락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미국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했나요? 그렇죠. 존슨 박사가 어떤 고대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 존슨 교수 박사가 저렇게 싸움을 잘하냐 막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깊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어떤 고대 유적지를 막 밀림을 헤치고 찾아갑니다. 막 여러 번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드디어 어떤 입구 쪽에 가면 이상한 이런 서령 문자나 상형 문자 같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은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하는데 그건 어떤 표식이잖아요. 그죠? 기노스코 어떤 표식. 그런데 존슨 박사는 다 읽습니다. 하여튼 만능이죠. 에피기노스코. 그렇죠. 자, 에피기노스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거짓 선지자가 삽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운동하지만 지금도 저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니들 그래라 괜히 말해봤자 내가 피곤하고 괜히 너희들하고 싸워봤자 내가 시간 낭비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거예요.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안다 할 때 에피기노스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16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안 적었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16절,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이건 제가 1922번이라고 그러는데, 1921번입니다. 그리고 1922번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동사와 명사 차이죠. 여기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가까이 들어져요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할 때 에피기노스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할 때에 에피기노스코다. 그리고 공간이 좀 좁아서 밑에 글씨가 작은데 좀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먼저 확인하니까 잘 보여요. 에피스타마이는 스트롱넘버 1987번인데 마음에 두다, 익숙하다, 일상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는데도 그렇죠. 한번 어떤 배우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 두고 새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늘 마음에 두는, 그렇죠. 그렇게 아는 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피스타마이. 사도행전 18장 25절. 그렇죠.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뭡니까? 또 복음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사도행전 20장 18절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교회 두란노서원 6개월 2년 6개월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보면 거기서 말씀을 많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되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 참 사도 바울 지금도 주님의 나라에서 이걸 보고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 제 영상은 세계 여러 곳으로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냐?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에베소에 와서 많은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행한 가르침을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자세를 마음에 두고 기억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머리로 끄떡끄떡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건 그노리조입니다. 그노리조. 사실 신약 성경 헬러가 단어 가운데 한다 여러 단어 지금 6개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그노리조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노리조. 그노리조는 뭐냐? 사전을 보면 스트롱 넘버 1107번인데 알리다, 알게 하다, 이해시키다. 그래서 이 용례들을 쭉 보면 거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식을 전달해주고 어떤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게 다 이런 특전을 베풀어 주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려줄 때는 분명한 뭔가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 그렇죠.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제가 차들을 많이 한국은행을 제가 가면 이 비유가 유치하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누굽니다. 저기 비밀 금고 어떤 안에 몇 번 이렇게 비밀 구역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린 반품은 어찌도 없죠. 그러나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그렇죠. 자기 그 직원들. 그렇죠. 직원들. 감찰반들 이렇게 오면 알려주겠죠. 이것이 그노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딸이 학교 갔어요. 딸이 출장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딸이 공항에 왔습니다. 아니면 퇴근합니다. 엄마 이사 잘했어요? 잘했지. 몇 동 몇 호예요? 어디 아파트? 그래. 엄마 그 현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알려줍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 도어락 몇 번이에요?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것이 그노리조라는 겁니다. 그노리조. 관계성 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그노리조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지식을 전달받고 새로운 사실을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달받으려면 뭐예요? 어떤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놀이 저 용례가 누가복음 2장 15절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여기 공간이 좀 이렇게 여백이 좀 적어서 다 안 적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러면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2장 8절 그 지형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목자들이 그 어두운 밤중에 뭐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참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요. 예수님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 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다. 그 놀이조를 알렸다.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땅 어디나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곳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지 않으셨어. 그럼 못 찾아갑니다. 굉장히 곤란한 당혹스럽죠. 근데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 그놀이죠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때도 정말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한 소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주실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물론 성경에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요즘 말세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징조와 모든 걸 통해서 또 그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주님 그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러한 그놀이조의 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놀이조 요한복음 15장 15절 글씨가 너무 작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자, 친구 관계가 됐다. 친구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했다.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신약 성경에서 친구하면 이런 상업적인 같은 문중에 사람을 뜻하는 헤타이로스가 있습니다. 헤타이로스. 이것은 언제나 뭐예요? 어떤 목적이나 또 어떤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헤타이로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행하라 할 때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필로스입니다. 필리오의 사랑 동사에서 나온 필로스 친구.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그렇죠.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부족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과 친구로 이렇게 영적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격상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보면 계장보다는 또 계장 다음에 뭡니까? 대리입니까? 그리고 과장 다나요? 과장이 되나요? 저는 잘 그 계장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계장 없이 바로 사장입니다. 제가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하는데 계장 과장 부럽지 않죠. 자,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1등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 되고 병장에서 또 부사관이 되면 하사, 중사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아니라 종에서 친구. 종은 주인의 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행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친구는 뭡니까? 여기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한다. 포이할 때 능동적으로 행하면 친구다. 친구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 그렇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그 놀이조로 알게 하였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세미나도 있고 공부하기도 하고 원어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면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학교에서는 교재도 못 사고 그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시절을 지나왔다는 것이. 그래 할 때에 그때 당시에 프리세트 성경 공부 또 많이 했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등록비도 비싸고 해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오직 성경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베델도 성경 공부했었죠. 베델은 제가 다른 제 이모님이 공부하는 걸 살짝 봤는데 슬쩍 봤습니다. 크로스웨이는 제가 다른 분 이렇게 하는 거 교재를 잠깐 보았습니다. 프리세트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는 거 슬쩍 봤는데 근데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별 것도 없더라고요. 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죠. 세상에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필로스 친구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행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놀이조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진실한 그 친구 관계, 필로스의 친구 관계 없이 만약에 종의 관계로만 유지된다면 이것을 10년, 20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세상말로 머리 아프게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1년, 2년 아니면 몇 달 안에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놀이죠. 그 놀이조의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안다는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단어 중에 6개가 있다. 그래서 기노스코, 오이다, 아나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그렇죠. 에피스타마이 그 놀이죠.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지금 사면 가운데 한 면밖에 못했는데 사실 이 사면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요약한 것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너무
혼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다. 왜냐하면 율법을 소유격으로 아느냐? 율법은 노모스라고 그랬습니다. 노모스 기억나시죠? 수능난바 3551번 노모스. 율법을 그럼 소유격으로 아느냐? 목적격으로 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잘라서 다음 주일 저녁에 율법을 안다는 의미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기노스코, 순서대로 기노스코, 오이다, 아나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에피스타마이, 그놀이죠. 이 의미만 우선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